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해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가정은 교회 구조의 중심적인 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자리한 언약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가정은 본질적으로 별개일 수가 없겠죠. 그런데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놓고 볼 때 성장은 어느 정도 우리의 헌신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숙만큼은 바른 기독교 가정이 자리 잡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가정생활의 핵심 누구일까요? 부부입니다. 부부관계가 친밀하면 가정의 대소사의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풀어져 갑니다. 그러나 부부가 삐그덕거리면 가정 전체가 흔들립니다. 위로는 부모 공경이 안 되겠죠? 그리고 아래로는 자녀와의 관계 또한 원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장한 아이들이 안정감을 얻고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부부는 가정에서 가장 우선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가정 가운데 의외로 부부간의 갈등을 겪는 가정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무엇이 해답인가? 먼저 하나님께서 부부를 창조하신 그 이유와 부부 생활의 원리를 살펴보고 그 해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부 창조의 원리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 중에서 첫 번째 부부 창조의 원리는 돕는 배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죠. 그런데 돕는 배필에 돕는다라는 그 단어에서 아내들은 무엇을 떠올릴까요? 자, 이미 여성들은 이미 남성 중심적인 가치관에 젖어 있기 때문에 뭔가 보조적인 존재 또는 약간 열등한 존재 이런 것들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돕는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에제르인데 그 뜻이 아주 놀랐습니다. 이 에제르는 주로 어떨 때 쓰이는 단어였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와주실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고난 속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셨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에제르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제르는 인간적인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바로 이 에제르가 돕는 배필에 사용되었다. 자,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시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있어서 이 돕는 배필의 사명보다 더 위대한 사명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에서의 사명 감당, 또 세계 선교 이런 것들은 크고 위대한 사명으로 여기면서도 돕는 배필의 사명은 시시하게 여깁니다. 아니, 시시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별로 사명으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이고 또 뿌리에 해당하는 가정, 특히 부부관계,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을 가볍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길과 같은 역할을 한다. 기억하시면서 사랑으로 강해지셔야 합니다. 하다못해 와이셔츠 한 장을 다리더라도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내가 안 해주면 저 남편이 어떻게 살겠는가? 나 없이 어떻게 살겠는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남편보다 아내가 위에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자, 이 말씀은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 채워주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부 창조의 원리 두 번째는 갈빗대의 원리입니다. 자, 말씀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는데 동물이나 다른 물질로 만들지 않으시고 남자의 갈빗뼈, 이 갈빗뼈로 만드셨다. 남자와 동일한 재료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동등한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남자의 한 부분으로 여자를 만드심으로 동등한 관계를 맺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남자 위에서 남자를 돕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동물은 남자 아래에 있어서 남자를 돕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려고 할 때 동물들이 알아서 아담의 앞으로 나온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보다 위에나 아래가 아닌 대등한 위치에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여자를 지으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먼저는 아담이 아픔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여자를 창조하는 과정에 남자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여자의 창조 과정에 남자가 참여했다면 남자는 당연히 여자보다 위에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홀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작품이라는 거죠. 중세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갈빗대로 만드셨는가? 이에 대해서 만일 이 머리로 만들었다면 지배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발에서 만들었다면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옆구리에 갈빗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배를 당하거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닌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이제 부부 창조의 원리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한 몸의 원리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창조 시에 부부는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갈빗대로 만든 하와를 본 아담의 첫마디 무엇이었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은 하와를 보는 순간 나와 한 몸이구나 하고 바로 강하게 느꼈습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아담, 성령 충만 그 자체였기에 보는 순간 바로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이후 달라지죠. 선악과를 먹은 아담,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 여자가 라는 말 속에서 이미 한 몸이 아니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한 몸이라면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고 따라서 한 몸이었던 부부가 한 몸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셨을까요? 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부는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되기 위한 구체적인 부부 생활의 원리는 무엇인가? 첫 번째, 아내들의 생활 원리.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에 초점이 맞추어지시나요? 복종인가요? 저는 복종보다는 주께 하듯 이 말씀, 이 단어가 더 먼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가? 평소에 예수님을 나의 주로 섬기는 사람, 그래서 나를 꺾고 주께 복종하는 사람,
주께 내 시간과 노력을 드리는 사람, 내 생명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는 사람, 이런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뭘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남편에게 복종한다. 불가능입니다. 두 번째, 남편들의 생활 원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른다면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만이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연결되지 않은 사랑은 아무리 사랑한다고 외쳐도 결국은 다 자신의 욕심에 바탕을 둔 가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를 진짜 사랑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과 실질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 그런 남편에게 그리스도가 하듯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은 더 혼란을 줄 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부부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간의 관계라서 이런 푸념이 나오기도 합니다. 내가 잘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남편이 또는 아내가 저 모양인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건 내 책임이 아니잖아.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문제 해결의 길은 무엇인가? 상대방을 고치는 것에 답이 있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남편이고 아내이지만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바뀌지 않는 상대방을 보고 내 골머리 썩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예수님을 바라보는 내 눈을 더 활짝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에 가득 채워지면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반드시 상대방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어떠하냐 해도 관계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도 넘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변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강력한 파워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자연스럽게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사랑하려고 하니까 아무 변화도 능력도 치유도 회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치기만 합니다. 하다못해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며 사랑합니까? 그러나 정작 그 사랑을 받는 아이들은 뭐라고 하나요? 힘들다고 합니다. 외롭다고 합니다.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자살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의 사랑이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체로서는 사랑의 능력이 없는데 그 사랑을 흉내내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담으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내 주변의 사람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 배우자를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꽝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때 그 성령 충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확인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교회일까요? 가정입니다. 가정 가운데에서도 나와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서 그리고 아내에게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 그러면 상대방이 깨지기 전에 내가 먼저 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래서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는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잘 되지 않거든요. 그런 자신 때문에 깨어지고 결국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들 말하기를 고난을 받아야 깨진다라고 하죠. 그러나 그것은 낮은 수준의 깨어짐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 안 받아도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사랑하면 저절로 깨집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니까.
그리고 내가 깨지는데 언제 남 탓하고 상대방이 문제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어쩌면 결혼 생활을 둘러싼 대부분의 심적 고통은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인 교제의 부족에서 올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핍되면 인간은 그 어떤 곳에서도 관계의 만족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십시오.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한들 발음 잡는 수고이고 더 힘들 뿐입니다. 아내의 복종과 남편의 사랑은 그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어질 때, 그럴 때 가능합니다. 애초에 복종과 사랑은 사람의 본성으로는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나와 있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자. 그래서 이 고백,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을 진정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부부간에 하나가 되고 진정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이 복종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부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부 문제의 해답은 배우자를 고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친히 아시고 사람들에게 기대도 하지 않으셨고 믿지도 않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믿고 기대했다면 실망해서 끝까지 사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를 향해서 완벽해지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흠 많은 남편이고 아내이지만 나의 또 다른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들어옵니다. 그 사랑의 능력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잠깐 세상과 사람 보는 눈을 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열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안에 함께 못 박힌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진정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부부가 하나됨으로 가정이 회복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가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